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뜻을 정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라는 뜻을 정하신 거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은요, 구원의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라는 뜻을 정하시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예수의 뜻을, 그 예수라는 뜻을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 내가 다 이루었노라. 뭘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인류 구원의 뜻을 완성하셨다, 다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뜻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완성된 그 뜻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오직 예수님만 증거합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이게 영분별입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견고한 믿음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여러분이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보니까 전에 그 지진이 왔잖아요. 지진이 와가지고 막 땅이 막 흔들리니까 거기 지진 이렇게 났는데 막 사진을 찍어놓고 그러는 걸 보니까 기둥이 있잖아요. 건물을 지탱하고 있던 기둥이 그냥 쫙쫙 갈라져 갖고 기둥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지는 거죠. 기둥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기둥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러니까 터는 예수 그리스도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반석 위에 견고한 기둥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4가지의 기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4가지의 기둥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이 4가지의 기둥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무너지는 겁니다. 기우는 겁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의 기둥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섬김은 여러분 그냥 정말로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마실 거 주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것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여러분 정말로 제가 거듭 말씀을 전했지만 여러분 다른 일은 없습니다. 다른 일은 없습니다. 그래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이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리 안에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주인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이냐?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을 보내가지고 예수님만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응? 다른 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그래, 오직 예수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오직 예수님만이 절대 주권자요,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기둥을 확실하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입니다.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자의 삶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벌기 위해 살아요? 아니잖아요. 예배가 중심이에요. 돈 벌기 바빠서 예배 못 드린다?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응?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절대로 수단이 아니라 여러분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정말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이 인생의 중심이라는 걸 아시고 정말로 예배의 기능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더 견고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어저께도 주님께서 저녁에 말씀하셨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의 생애를 쏟아부어서 정말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이면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봤어요. 주님이 저를 성령으로 감동해가지고 이렇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수고하고 애쓰느냐. 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거기다가 쏟아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절대 원칙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만큼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다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면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돈 벌기 위해는 새벽밥 해먹고 막 여러분 정말로 자신의 생애를 거기다 다 쏟아붓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 벌지 말라는 게. 돈 버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 돈을 벌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만큼만 주님을 위해 여러분 정말로 나의 삶을 쏟아붓는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직장 다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왜 공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가 중심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딴짓하면은요, 제가 어저께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시간에 딴짓하면, 예배 시간에 엉뚱한 짓 하면은요, 주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세요. 어? 그러면 정말로 주님이 그토록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나 쳐다보고 예배 시간에 밑에서 막 문자나 보내고 막 예배 오면은요 아예 저는 몰랐는데 예? 소망부 할아버지 중에 소망부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대요. 예배 오면은요 아예 유튜브 방송을 앞에다 틀어놔놓고 앞에 보는 척하면서 유튜브 보고 앉았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배 정말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천후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중심이에요.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인생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배 시간에 절대로 딴 마음, 여러분 딴짓 하지 말고 여기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도록 세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다윗이 예배자로 세워졌잖아요. 다윗이 예배자로 세워지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요, 저와 여러분의 정말로 세 번째 기둥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 몰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마다 다 뿌리 뽑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이 다 뿌리 뽑혀서 여러분 안에 죄가, 여러분 안에 불신앙이, 불순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다 뿌리 뽑혀 회개를 통해 빠져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가증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냄새나는 것들 여러분 다 뿌리 뽑혀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소원자매가 천국 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막 정말로 많이 변화됐어요. 회개하면서요. 제가 여러분한테는 말씀 안 드렸지만 회개하면서 야, 너 왜 거기 들어와서 왜 들어앉아 있냐? 이 저주받은 원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심지 않은 이 저주받은 원수, 지금 나가라. 이제 회개했잖아. 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있을 곳이 아니야. 이제 나가라. 여러분 수도 없이 어둠의 권세들이 여러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들이요 정말로 회개를 통해 떠나가는 거예요. 결박이 풀어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평생을 회개하는 신앙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도려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의 생애를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자주 드는 비유지만요. 제가 우리 아이들 어릴 때에 제가 목회자 세미나 갔어요. 목회자 세미나 갔는 동안에 우리 애들이 스스로 밥해 먹고 막 그렇게 있어야 되는. 근데 우리 애들은 잘해요. 어릴 때부터 막 너들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알아서 밥해 먹고 알아서 뭐 반차도 해 먹고 막 알아서 다 하는데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그래도 걱정이 되니까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 맛있는 것도 사주고 반찬도 주고 막 용돈도 주고 그랬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한테 여러분 용돈도 주고 밥도 사주고 반찬도 주고 막 그런 건 누구를 대접한 거예요? 저를 대접한 거죠.
저를 대접한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 옆에 있는 성도들, 남편, 아내, 부모, 형제를 정말로 섬기고 돌보는 것은요, 그게 바로 주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예?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을 예수님을 핍박한 것으로,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보여야 돼요. 예?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의 정말로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 형제가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남편을 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본문 읽었잖아요. 주님을 섬기듯이 남편을 섬겨라. 주님을 섬기듯이 아내를 사랑해라. 에? 그러니까 이 사랑의 기둥이 세워진, 여러분 정말로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의 연약한 지체들을, 연약한 동료들을 정말로 직장 생활하면서 잘 죽게 하듯 하라. 따라서 죽게 하듯 하라. 그래야 죽게 하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 이게 여러분, 예? 모든 계명을 다 합치면 사랑이라는 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여러분 2026년 동안에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만 이 네 가지의 기둥 중에 하나도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한 개가 무너지면 건물이 기루어지고, 두 개가 무너지면 무너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자빠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무너져서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 정말로 많습니다. 예? 오직 예수님만이 절대 주인이신데 자기가 주인 노릇해갖고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여러분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사단에게 막 잔인하게 짓밟히고 유린당하고 괴롭힘당하고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응?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지 못하고 여러분 가시돋침말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여러분 남의 말하고 여러분 사랑해야 되는 대상을 주님처럼 섬겨야 되는 대상을 여러분 원수처럼 여기고, 예? 정말로 독한 말을 하고 상처 주고 여러분, 예? 그러면은요 그 인생이 무너지고 그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유는 사랑이 깨어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사랑이 깨어지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교회는 여러분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사랑이 무너지면 구역도 무너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26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제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제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제가 정말로 성도 한 사람을 정말로 주님처럼 섬길 수 있도록, 성도 한 사람을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목회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목회자입니다.
이 네 가지의 기둥을 여러분의 가정에 세우라는 명령을 받은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 네 가지의 기둥을 확실하게 여러분 세워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세워야 돼요?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오직 예수님만을 주인 삼는 신앙을 아이들의 가슴 속에 새겨줘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 정말로 예배에 목숨을 거는 자녀들이 되도록,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막 여러분이 막 상을 주더라도 막 진정한 예배자가 되도록 여러분이 예배의 모범을 보이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죄를 품고 살면 망한다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죄를 토해놓고 죄를 쏟아놓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자백할 수 있도록 현실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심지 않은 죄를 토해놓고 쏟아놓고 저주받은 원수가 그를 장악하고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시켜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의 모범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남편을 정말로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을 자녀한테 보여주고, 여러분의 아내를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을 자녀한테 보여주고, 여러분이 두 부부가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자녀한테 보여주는 게 사명입니다. 맨날 집에 들어가면 막 찢고 뽑고 싸우고 막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막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교만하고,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에 어떤 분이 말씀 전하면서 얘기하는데 그게 제 가슴에 팍 박혔어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 전했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 원불교가 많다고. 아니 교회 안에 웬 원불교가 있어요. 사람들이 전부 막 이상하게 했잖아. 교회 안에 원불교가 많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니에요. 예? 교회 안에 왜 원불교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고 막. 예? 집안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원불교,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따라합니다. 원불교 하면 지옥 갑니다. 확실합니다. 서로 남편과 아내, 여러분 부모와 자녀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정말로 자기를 낮추지 못하는 것, 교만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자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여러분 굴림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섬기기 위해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 섬김의 내용이 무엇이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 테니 네가 살아라. 그거잖아요. 정말로 나를 희생시켜서 그를 살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 십자가 정신이고,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그것을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삶으로 정말로 주님처럼 남편을 사랑하고, 정말로 주님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정말로 내가 죽어줄 테니 당신이 살으라는 거예요. 사랑 속에는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 네 가지 기둥을 세워주는 것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정말로 이 네 가지의 기둥을 아이들의 가슴 속에, 여러분 예수님만이 주인입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아멘. 회개로 악한 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주님처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기둥을 확실하게 세워주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정말로 귀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여러분 대속물로,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따라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기준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 6장 7절, 골로새서 3장 23절 우리 읽었잖아요. 주님을 섬기듯이 죽게 하듯 하라. 따라보다 죽게 하듯 하라. 그래, 주님을 섬기듯이. 그래서 2026년에요, 여러분 우리 순종교회는 정말로 주님처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줄 테니 네가 살아라. 예?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처럼 주님의 모델을 삼아서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1번. 2번은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자녀를, 부모, 형제를 주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주님처럼. 예? 주님처럼 섬겨서 정말로 여러분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줄일 때에 네가 먹을 것을 줬구나.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마시게 하였구나. 응? 내가 헐벗었을 때 네가 옷을 입혀주었어. 어?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줬구나.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나를 돌봐줬구나.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봐 줬구나. 아니 언제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십니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남편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아내한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예? 여러분 제가 목회자 세미나 갔을 때 저희 아이들을 돌봐준 것은 저를 돌봐주고 저를 섬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의미,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라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두 가지 의미를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2026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